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특히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제사장 신분에 맞는 제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3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제일 먼저 잡혀간 무리 중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릴 게 없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내 직분상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더는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하나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또 새롭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냐? 성경 읽다 보면 예언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음성을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성은 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에스겔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자기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살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더 마음이 힘든 것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마가 굳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마가 굳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도대체 이 철판을 깔아서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내튕겨버리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나같이 이렇게 지금 상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그를 보내시려고 지금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마음을 다듬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나가게끔 만드시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벅찬 마음이 있을 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다듬으시는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우리처럼 진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기둥에 이게 짝대기에 둘둘 말려져 있는 그런 책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말씀책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서 내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 순간에 그 입에서 맛이 꿀처럼,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처럼 그 단맛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이런 경험이 의미하는 것과 뜻하는 바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최주환 주사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군대 간 아들 이야기를 두 번 연극 듣게 되었는데, 아들 재훈이가 이제 얼마 전에 논산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힘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참 밥도 막 형편없이 나오지, 훈련은 고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마도 인생의 쓴맛을 아마 처음으로 한번 호되게 맞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면 무엇을 줍니까? 그렇죠. 초코파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거 뭐 보지도 않는 건데, 신병 교육 때만 가면 초코파이,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훈련이 너무 쓰다 보니까 이 작은 거 하나지만 이 초코파이의 이 단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재훈이 마음속에 갑자기 유혹이 생겼어요. 어떤 유혹이 생겼냐면은 옆에 불당에 가면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좀 더 비싼 몽쉘 통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 불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정도로 그렇게 몽쉘 통통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초코파이보다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당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몽쉘 통통을 줄 수 있지만은 교회는 이게 수천 명이 오다 보니까 이 비싼 몽쉘 통통을 줄 수 없어서 좀 싼 이 초코파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이 땡볕에서 훈련받은 이 훈련병들이 예배를 마치고 초코파이 하나를 받아서 그것을 입에 먹는 순간 그 초코의 그 단맛이 입안에 맴돌고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맛에 또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 맛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에스겔의 입에다가 꿀같이 단맛을 잠깐 맛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참 쓰디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앞에 2장 1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에스겔이 받아 먹은 말씀이 먹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부 다 읽어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걷게 되었는지를 적어놓은 그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말을 전해라 하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한번 뜯어서 처음에 입에 넣었는데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같이 달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먹고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하셨던 이유는 앞으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그 쓰디쓴 인생에 대해서 이 단맛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그 맛을 보여준 것이에요. 짧은 순간의 단맛이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쓰디쓴 긴 인생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길고 험악하고 참 쓴 인생이 참 긴데 그 짧은 순간에 그 단맛 하나 보여주고는 자 이제부터 이 쓰린 인생을 살아라 하니 하나님도 좀 야속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마치 훈련병에게 초코파이의 맛을 느끼고 그 한 주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단맛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쓰디쓴 이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마치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으로 느끼는 순간이고 그 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 맛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맛을 가슴에 간직하고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을 한번 위로하시고 두 번째 또 에스겔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자, 7절과 9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 이마를 9절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인 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동족들인데 그들이 이마가 굳어 있었어요. 이마가 굳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는 뜻이고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마가 굳은 백성을 가리켜서 9절에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서 그 권력을 빼앗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뺏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역하는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역하는 족속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족속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반역자를 상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선지자 에스겔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심판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앞이 선한 겁니다. 예상되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에스겔의 마음에 스며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느끼게 되었어요. 안건은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라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국이었어요. 근데 재판국원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판국이 부자 세습 방지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 판결을 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총회헌법 부자세습 방지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고 반려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재판부 구원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15명의 재판부 구원을 전부 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이제 바르게 해석해 주니까 바르게 된 이 해석을 가지고 재판을 다시 내리라라고 해서 이 재판국이 이번에 지연되다가 드디어 이제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기다렸는데 웬걸 재판의 판결이 내리지 않고 다음 달로 또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법만 보면은 금방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은퇴하는 담임 목사는 자신의 아들을 후임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판결만 내리면 돼요. 불법이다라고 판결만 내리면 되는데 이 재판국원들이 판결을 못 내렸어요. 왜 판결을 못 내렸냐? 1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이 명성교회의 권력이 두렵고 무서워서 재판국원들이 판결을 못 내리고 연기시켜버렸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노회장들이 모여서 이건 적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노회장 모임의 회장격인 그 목사님의 교회에 명성교회 장로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하루 만지고 힘들게 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국이 명성교회가 불법이다 하면은 앞으로 명성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눈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국원들이 자기의 이름이 다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 두려워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바로 이것이 엑스겔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구나.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재판국원들에게 하나님, 이마가 굳은 백성들 앞에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5명의 재판국원들에게 금강석 같은 이마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굳게 해주셔서 그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만 에스겔에게만 문제입니까? 재판국원들에게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한데 너무나 두렵고 뚜렷한데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해서 뭔가 두려움과 뭔가 무서움에 빠져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도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감내하고 이기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에스겔을 다듬으시요. 어떻게 다듬으시냐? 에스겔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분노, 근심과 이 분노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감동시키면서 변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파괴의 에너지가 아니라 살리는 에너지, 창조하는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내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오셔서 나를 껴안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두 발로 갈 수 없으니까 누가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껴안고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하면서 그를 붙잡고 가시는데 그때 에스겔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에요.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요. 이 근심과 분한 마음이 왜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긴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근심은 내가 저 앞에 가서 살려 하니까 앞으로 닥칠 환난과 박해가 눈에 선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떻게 저게 살까? 저거 어떻게 견디고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걸 잘 견디야 나갈 테야 되는데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분한 마음이. 이 분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고민이 생겨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분한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한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께서 입에 먹여줘야 단맛 느끼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성을 줘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또 껴안아서 가시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 나니까 대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살아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군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두 번째 분한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분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망해봤으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망하게도 뻔뻔하게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시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이마가 굳은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녁도 있으면 적어도 나처럼 그래도 죄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 같은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뻣뻣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분노의 감정으로 그냥 가면은 에스겔의 사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제대로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그 근심과 분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분한 에너지를 파괴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창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감동이 없었더라면은 그는 가는 쪽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또 분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의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나에게 근심거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의 교회에 가면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의 일터에 가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냥 가면은 싸움밖에 없어요. 그냥 가면 다 관계가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다 무너지려요. 그래서 이 근심과 불안 마음을 하나님
나를 품을 안아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분노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너지를 파괴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하고 살리는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는 분, 또 보내시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은 세 가지 한 일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단맛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셨고, 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벌벌 떠는 우리들을 금강석같이 강한 마음을,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금강석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 번째에는 근심과 분노를 그대로 두면 절단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매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보냄받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